우리가 나중에 천군 천사 다 합쳐서 모였을 때 우리가 드릴 찬양이 이거예요. 너무나도 다 아멘이에요. 다 아멘, 아멘, 아멘. 여기 지휘하신 분 멋있죠? 저 첫 번째 제자라니까요. 제가 우리 선생님 지금 많이 이제 나이가 드셨는데 그런 저 함께 우리 하고 있다니까요. 저는 꿈이 우리 교회가 커지면 나중에 저 조그맣게 지휘 한번 할 수 있도록. 예, 제가 여기 하기 전에는 제가 우리 지휘자로 섬길 때는 연말만 되면 이 곡을 메시아와 이 곡을 성가대와 함께 했어요. 이 곡이 어느 교회에서 하든지 감동적이에요. 그런데 이게 한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 성탄절 전후에서 수많은 교회가 이 찬양을 드려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함께 앉아있지만 속으로 같이 찬양하고 아멘 아멘 한 분은 같이 드린 거예요. 이해되세요? 누구에게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은 보람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네, 딱 맞춰서. 네, 좋습니다. 우리는 효과음까지 있어요. 괜찮아요. 딱 맞춰서. 네, 시작하기 전에 우리 딱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바로 이 은혜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오늘은 태블릿 PC도 자기도 한번 같이 이렇게 태블릿 PC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딴짓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그럼 그냥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원고를 또 따로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 예배를 방해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떻게든 넘어갑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포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셔요. 크리스마스는 영어에 그리스도와 예배를 뜻하는 미사가 합쳐져서 크리스마스라는 용어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해석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러한 예배가 바로 크리스마스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하루 전날 바로 24일을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하죠. 여기서 이브는 저녁 시간의 줄임말입니다. 이것이 원래 그 유럽에서 하루의 기준이 예전에는 전날의 밤부터 시작해갖고 전날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가 하루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크리스마스가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서 내일 저녁까지, 내일 밤 저녁까지가 원래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전야제, 이 전날 밤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정확하게 시작이 언제냐? 오늘 저녁부터예요. 그래서 24일 저녁부터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다. 그래갖고 많은 행사들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드릴 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 드리잖아요. 그것도 예수님의 탄생 전야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날 밤에 그때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날 이 성탄 이브, 즉 성탄절 전날 밤이 도리어 우리의 마음에 밝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어둡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또 화이트 크리스마스네요. 이 온 세상이 하얗게 된 성탄절날 특히 이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 마음이 이거 사람이 어느 정도 돈을 들이면 이렇게 아름다운 트리를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오는데 그냥 성탄 축하 트리가 쫙 화이트 크리스마스. 왜 특별히 뭐 별로 다른 것도 없는데 성탄절날 이 이브에 눈이 오면 그렇게 우리가 마음이 좋을까요? 뭐 빙판길이 불편한데 왜 좋을까요? 온 세상의 어두운 것을 다 덮고 깨끗하게 하얗게 덮으신 예수님의 그
뜻이 우리에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가려 주시고 온 세상이 하얗게 죄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네 흠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난 너의 이쁜 것만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쁘게 봐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어찌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밤이 어둡게 느껴지는 곳이 어디예요? 이 밤을 다 바꿨어요. 사람들은 이 밤을 술과 여러 가지 죄악으로 성탄절 이브를 물들이게 하는 그러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24일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김정일의 친모이자 김일성 본처인 김정숙의 생일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거기는 성탄절과 상관없이 크리스마스 이브를 김정숙의 생일을 기념하는 날로 바꿔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때문에 기뻐하는 날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성탄절을 자신을 위한 날, 자신의 기념일로 변질시켜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김정숙의 생일을 만들고 나의 생일을 만들고 나에게 중요한 날, 나에게 의미 있는 날로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다를 바가 없어요. 아유, 북한은 그렇게 한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이 크리스마스 이 의미를 모르고 이것을 나를 위한 날로 바꿔버리고 변질시키면 도리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성탄절 밤이 어둡게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바울의 권면처럼 이 땅의 밤은 점점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때가 밤이 깊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낮이 가까이 오다는 거예요. 새벽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밤에 절망을 보지만은 이제 소망 있는 새벽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황혼길을 갑니다. 이제 여기 다 끝났어요. 저 2층에 로이 한 아이만 지금 이제 시작인데 제가 떠오를수록 우리는 져요. 제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져요. 예. 그런데 이 지는 우리의 나이를 보고 인생을 보면 소망이 없잖아요. 우리의 건강도 잃어가고. 그런데 바로 이 밤이 깊어져 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절망을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모든 것이 회복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아라. 절망하고 기죽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네 몸 이거 일회용 아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끝에서 절벽의 끝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저 낮이 가까웠어요. 아침이 되면 자던 사람들도 막 잠옷 입고 대충 침 질질 흘리고 자다가 다 깨끗이 닦고 이제 화장하고 새로운 날을 맞을 준비하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밤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낮을 고대하고 기대해야 합니다. 이제 나에게 새로운 날, 어제 힘들고 지쳤던 날들, 내가 아프고 힘들었던 날들은 다 지나가고 이제는 나에게 좋은 날, 행복한 날, 나를 기쁘게 하시는 그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과 만날 그날을 고대하면서 사는 겁니다. 성탄절 이브의 밤은 어두운 밤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둠 속에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 보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어둠 속에서 우울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미친 듯이 마치 내일 죽을 것처럼 죽을 듯이 죽을 정도로 힘들게 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행복해지고 싶기 때문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내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해요. 꽉 막혀있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날만이라도 행복해지려고 나 행복해지고 싶어요. 나 좀 행복하게 해주세요. 나 행복하다. 나 기분 좋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해야 한다. 이렇게 술을 마시고 춤을 춰봐도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다음날 쓰린 속뿐입니다. 송창식 씨의 고래사냥이라는 노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가득 슬픔뿐이네. 무엇을 할 것인가 둘러보아도 보이는 건 모두가 돌아있네. 술 마시고 노래. 제가 한번 노래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냥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어쩌라는 말입니다. 벌써 머릿속에 다 떠올라갖고 막 마음에 그게 은혜가 되죠. 근데 어쩌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고래를 잡으러 동해바다로 떠나자는 내용이에요. 이 가사 속의 고래가 무엇이겠습니까? 잃어버린 꿈, 희망, 소망, 그것에 대한 회복이 아니겠습니까? 또 이런 가사가 이어집니다. 우리의 사랑이 깨진다 해도,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는다 해도 모두들 가슴 속에는 뚜렷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고래를 찾으러, 다시 그 고래를 잡으러 동해바다로 가보자는 겁니다. 근데 동해바다로 가면 찾을 수 있습니까? 못 찾습니다. 이곳에 오신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곳에서 말씀을 통해 잃어버린 꿈과 행복, 바로 우리가 찾는 고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행가는 우리가 왜 공감하는지 아십니까? 그 유행가 가사가 구구절절이 어쩜 내 인생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까지, 유행가는 거기까지, 답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찬송에는 해답이 있습니다. 유행가에는 아픔을 노래할 뿐입니다. 이별의 슬픔을 노래합니다. 그래, 맞아, 나도 그랬지, 그렇게 배신당했지, 막 구구절절 내 얘기를 대신해 주니까 그게 그렇게 좋다고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는 부르면 부를수록 허할 뿐입니다. 그러나 찬양의 가사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나의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찬송이 힘이 되는 겁니다. 고래사냥, 세상에는 답이 없습니다. 동해바다에 가도 우리가 잃어버린 고래는 찾을 수도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적인 밤에, 미칠 것 같은 밤에 기쁜 소식이 하늘로부터 들려옵니다. 이 밤이 바로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전날 밤이 아니라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날입니다. 이 소식은 밤에 전해졌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눌 첫 번째 은혜입니다. 어두운 밤과 같은 이 땅에 빛이 필요했습니다. 지금은 밤도 낮처럼 밝지만 주님이 탄생하신 날 밤, 그 예전에 가로등도 없던 그때, 목자들이 있던 들판에서 별빛 외에는 찾아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두움만 있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기쁨의 소식이 전해졌다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제가 인천에서 서울로 올라오는데 그 당시에 경인고속도로에 가로등이 모두 꺼져 있었어요. 이게 켜지는 게 뭐 전기를 아끼려고 그랬는지 딱 경인고속도로 초입에 탁 들어오는데 깜깜한 거예요. 그 깜깜함을 왜 느꼈냐면 제 라이트가 나갔어요. 근데 차가 지나가는 차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조그마한 가드레일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차 한 대가 탁 저를 답답한지 추월을 하면서 앞으로 탁 가는데 그 차 뒤에 미등이 있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저 차 놓치면은 나는 길을 잃겠다. 여러분, 앞차의 불빛만 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깜깜하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우리는 빛을 찾아야 합니다. 그 빛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지금 라이트가 고장나 있고 지금 빛이 없는 이 암흑의 세계에 너희가 빛이 되어서 인도해야 된다. 좋은 길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빛은 밤의 가치가 드러납니다.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많고 아직 덜 된 사람들이 많고 연약한 사람들이 많고 넘어지는 사람이 많을수록 빛은 더 뚜렷해요. 그때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한테 욕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때 사랑의 힘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싸, 이때다. 상 받을 때다. 내가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왜 내 눈에 이렇게 띄느냐? 바로 아싸, 하나님, 지금 제가 뭔가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빛은 밤의 가치가 드러납니다. 성탄절 트리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조명입니다. 빛입니다. 성탄절 밤을 밝히는 빛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성탄절에는 아름다운 트리의 빛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빛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게 하게 하는 그런 빛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빛은 차원이 다른 빛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냥 봐서 기쁜 정도의 빛이 아닙니다. 두려울 정도로 놀라운 영광의 빛입니다. 차원이 다른 빛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의 조명은 그냥 맛보기에 불과해요. 그건 빛이 아니에요. 여러분, 온 세상을 비추는 밝은 빛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빛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빛은 더욱 밝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빛이 환하고 영광스러웠으면 목자들이 이거 보고 우리는 웬만하면 은하수 보면서 이야 좋다 이 정도 하겠죠. 근데 지금 두려움이 느껴질 정도의 환한 빛이에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이건 보통 빛이 아니다. 여러분, 착하다는 사람, 깨끗하다는 사람, 나 정도면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빛이 그리 간절하지 않습니다. 죄인들에게 간절한 빛, 용서의 빛이 바로 이 빛입니다. 이 빛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끊어지고 막혔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빛이 비추면 기쁠 것 같은데 지금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면 두렵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은 그 어떻게 깨끗한 사람도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속마음까지,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까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잘못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참빛 앞에서는 우리가 숨길 수 있는 죄가 없어요.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도 숨길 수가 없어요. 그 영광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딱 직면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그 앞에서는 그 누구도 잘났다는 사람도 다 조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걸 영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글로리아. 처음에 제가 디카가 나왔을 때 사진을 찍어주니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점점 디카가 발전하고 화소가 올라가고 해상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전문 이제 DSLR 카메라가 나와가지고 그것으로 탁 사진을 찍어주니까 찍어서 딱 보여주는데 사람들이 긴장을 하고 표정이 바뀌는 거예요. 굳어요, 얼굴이.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좋아져 갖고요. 그냥 김이, 주근깨, 주름 다 나타나는 거예요. 예전에 좀 안 좋은 디카로 찍어줄 때는 전도사님, 목사님 정말 사진 잘 찍으신다고 그러더니 제가 딱 해서 딱 확대해서 보여주니까 이 옆에 그냥 김이 작은 거, 잔주름까지 자글자글한 거까지 다 나오니까 부담스러워해요. 모공까지 선명하게 나오는 그런 카메라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빛 앞에서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오늘날 카메라가 너무 좋아서 이제 방송국 카메라에 너무 디테일하게 줌인돼서 얼굴이 비춰지면 부담스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연예인들 얼굴에 잡티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나니 해상도 높은 카메라가 꼭 좋을 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는 음악가인데 음악가 선배 중에 한 분이 방송국에 계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음악가 후배들한테 알바 자리를 이제 이렇게 공고를 냈어요. 그래도 이왕이면 후배들 챙겨준다고 와서 알바하는데 알바가 뭐냐 별거 아니더라고요. 알바 그냥 방청석에 앉아 있으면 돈 주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그래서 그냥 방송 가면은 그냥 뭐 돈 그날 편하게 받아오는 겁니다. 이 알바, 꿀 알바라고 그러죠. 근데 거기에 탁 갔는데 그 다음에 다 잘렸어요. 왜 그러냐? 카메라가 탁 오면 애들이 다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카메라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 다 교회 전도사님이고 교회 성도사님, 내 얼굴이 여기 나타나면 안 돼. 그래갖고 처음엔 몰랐는데 이상하게 카메라만 오면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숨기고 싶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드러나는 자리가 좋지 않아요. 숨기고 싶은 사람은 지금 적당히 때 묻어 있으니까 우리가 얼굴 보고 사는 거예요.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서로 너무 고해성사하지 마세요. 다음에 얼굴 못 봐요. 그냥 대충 그렇게 사세요. 예, 뭐 깨끗해봤자 얼마나 깨끗하고 더러봤자 얼마나 더러워요. 좀 어깨 피고 사세요. 그 다음에 조금 죄를 지었고 조금 부족하면 실수했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괜찮다고 포용할 수 있는 교회라고 믿고 오세요. 아유, 나는 이 얼굴 갖고 못 가. 내가 얼굴이 그냥 나 뜨거워서 못 가. 나는 이제 이제 교회에 사람 있는데 못 나가.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길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다 보시기 때문에.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 보는데 말씀을 안 하셔요. 우리는 요만한 거 하나 봐도 그냥 온 동네 광고를 하는데 하나님은 다 봐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그걸 다 보는데 말씀을 안 하셔. 내 자식 욕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식은 부모 조금 잘못하면 욕을 하지만 부모는 자식 욕을 안 해요. 부모는 그래도 자식 편이에요. 무슨 일 있어도 부모는 끝까지 자식 편입니다. 그게 부모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도리어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 비정상입니다. 무서워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경찰차만 봐도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라. 얼마나 좋아요. 너 그래 알아. 애썼다. 그동안 사는데 많이 넘어지고. 그래. 그런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잡으러 온 것이 아니다. 벌하러 온 것이 아니다. 도리어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해주러 왔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지나친 방어기제가 작동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하다가 자꾸 넘어져요. 그럼 나중에 다른 사람의 비난은 둘째치고 내가 나를 용서를 못해요. 그게 자살로 몰고 우울해져요. 니까짓 게 뭐라냐.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하나님도 용서 안 할 거야. 너는 교회 가도 소용없어. 너는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 다시 얼굴을 들고 살 수 있냐. 여러분,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그 실수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못할 때, 그 두려움 속에 있을 때, 뭐만 하면은 뭐 좀 안 좋은 일 있으면 안 좋은 일 갖고도 힘든데 천벌을 받아서 그런다는 분, 네가 뭐 잘못 살아서 그런다는 분, 우리가 얼만큼 깨끗하게 살면은 뭐 병좀 걸리면 다 무슨 뭐 회개부터 하라고 그러면 회개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좀 건강하면은 우리는 좀 잘 산 겁니까? 전 여기 오늘 서 있으니까 잘 산 거, 다음 주에 그 감기 좀 콜록콜록하면 목사님 회개하셔야 되겠네. 이런 눈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 크게, 하나님이 그렇게 옹졸하신 분이 아니에요. 뭐 좀 잘못하면 바로 몽둥이 들어서 때리고, 뭐 좀 잘하면, 하나님은 잘한 건 칭찬해도요, 참고 기다리시지만 잘못했다고 바로 몽둥이 들고 때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용서한다. 도리어 하나님은 아이고 넘어져서 다쳤구나, 약도 좀 발라주고, 그쵸? 저쪽에서 쉬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웃음을 잃어버린 것도, 웃지 못하는 것도, 웃어도 웃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이유도 두려움에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불신, 사랑에 대한 불신, 자녀에 대한, 부모에 대한 불신, 세상과 나라에 대한 불신,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자꾸 약하게 만듭니다. 강한 척하지만 우리는 약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조폭들이 문신을 하고 다녀요. 폭력 조직을 막 결성을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1대1로 싸울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두렵기 때문에 나 이런 사람이다, 나 건드리지 마라, 막 이렇게 미리 하는 거예요. 걔들이 막 짖는 것처럼. 그리고 혼자 하면은 맞을 것 같으니까 몇 명이 모여갖고 막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예. 이거 다 겁이 많아서 그래요. 겁이 있으면은 한 사람이라도 너 죽고 나 죽자, 그런 게 없어요. 살고 싶어서 그래요. 나 너무 약하고 나 너무 힘든데 살고는 싶은데 자기를 지킬 자신이 없어요. 두려워요. 그러니까 막 여기도 되고, 나 무서운 사람이거든? 막 이빨을 좀 드러내는데 짠해요. 강한 사람은 굳이 강한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자는 굳이 명품백으로 자신을 도배하고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나 부자야 라고 막 명품백 막 할 필요가 없어요. 명품 없이, 명문대 졸업장이 없이는 자신이 명품이라고 알릴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 명품으로 자신을 포장하려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물건으로, 학벌로, 재산으로 나 이런 사람 안다를 가지고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아는 사람이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아버지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가가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대통령인데 사람들은 이래요. 너는 이렇게 살면 되겠어? 대통령이라는 게 도리어 더 어쩔 때는 부끄럽고 알릴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전도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양심이 살아있어서. 사람들이 너 어떻게 예수 믿는다면서 그렇게 살 수 있어? 이 소리 듣기 싫어갖고, 우리 아버지 욕먹이기 싫어갖고 예수 안 믿는 척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너무 사랑이 많으신데 내가 부족해서 이렇게까지,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그러면서 내 연약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깨끗한 척하고 있으니까 전도를 못해요. 왜? 보기에는 깨끗한 척 해봤자 깨끗한 척은 깨끗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 드러나요. 말 몇 마디에 눈치에 다 보여요. 하루 이틀은 숨길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보면 우린 다 알아요. 연약함이 보여요. 그런데 그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회복하고 다시 힘을 내서 살아가는 그 모습, 그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을 자랑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보람,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신 그 이유를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에요.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겁쟁입니다. 그것을 알고 살아가니 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강한 척 해보지만 우리 자신이 알아요.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자신조차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담대해집니다.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남 눈치 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들 때문에 내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있는, 중심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어느 유명 칼럼니스트가 친구와 함께 길을 가는 도중에 가판대 앞에서 신문을 하나 골랐답니다. 근데 이 가판대 주인이 차갑고 무뚝뚝한 사람이었대요. 이렇게 뭐 인사를 하잖아요. 우리가 뭐 잘 팔리세요 뭐 그러는데 가격을 탁 지르고 고맙습니다 하고 신문을 받아갖고 오는데 그 사람은 퉁명스럽게 계속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가게를 옮기고 싶잖아요. 그런데 쌀쌀맞게 하는 거예요. 거들떠보지도 않고 이렇게 아이고 또 받으면서 고맙습니다 하고 가는데도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네가 가든 말든 뭐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친구가 야, 저 사람 너무 불손한데 뭐 이거 손님한테 이렇게 하고 친구가 말하니까 이 사람이 저 사람 늘 그래. 근데 늘 그런 걸 알면서도 오늘 또 거기 가서 또 신문을 샀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요. 내가 왜 저 사람이 나한테 함부로 한다고 해서 내가 왜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냐 이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건 그 인생이지만 그 사람이 내 행복을 뺏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나쁜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살지만 나는 내가 결정한 대로 내 인생에 내 안에 있는 중심을 붙잡고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죄를 지고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나까지 넘어질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간혹 싸울 때 그래요. 너 때문에 내가 싸운다라고 항상 너 때문에 내가 악해진다. 방금 이야기처럼 상대방 때문에 악해질 필요가 없어요. 상대방이 실수해서 그것 때문에 나까지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자리를 지키려고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왕의 자녀입니다. 만왕의 왕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미국 시민보다 더 귀한 천국 시민이라는 말씀입니다. 모쪼록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변해서 기도와 찬송이 넘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송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거기 2절에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저는 이분이 참 좋아요. 이 찬양을 하면 두렵고 힘들 때 한숨 쉴 때 이 찬양을 하면 하나님 이 한숨이 변해서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두려움이 변해서 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드릴 찬송이 있어요. 이 기도를 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은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 소식이 왜 기뻐요? 용서의 소식입니다. 화해에 관한 소식입니다. 너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저러다 천벌 받을 거. 네가 잘못해서 잘못해서 쟤는 잘못했으니까. 잘못에 대한 맨 벌만 얘기해요. 잘못 안 하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는데 벌만 얘기하니까 맨날 받을 벌이 밀려 있어요. 그럼 뭐만 안 되면은 오늘 또 내가 뭔 죄를 져서 그런가 보다. 이거 한 번, 두 번이지 나중에는 이게 무감각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깨끗한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깨끗하다. 오늘 다시 한번 깨끗하게 살아봐라. 아직까지 막 여기저기 너덜너덜해갖고 그냥 여기저기 다 냄새나는 모습으로 오늘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깨끗하게 뭐 일하고 싶은 조심할 생각도 안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 깨끗한 옷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조심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또 노력해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지저분해지면 또 하나님께서 보혈 공로로 깨끗하게 세탁해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선물이, 이 귀한 기회가, 권세가 값없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오늘 이 자리에 임했다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뭘 믿으라는 거예요? 용서를 믿으라는 거예요. 너는 괜찮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근데 계속 그래요. 아우, 나 같은 놈은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을 갖춰서 봉사하려고 그러면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부족하지만 하나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감당해보고 싶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도와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물이에요. 성탄절에는 우리가 선물을 나눕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선물입니다. 오늘은 주님께 드려진 선물을 우리가 값없이 나눌 거예요. 그리고 내일은 떡도 나눌 겁니다. 모든 것이 무료예요. 돈을 받지 않습니다. 선물을 돈으로 계산하면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기쁨을 나누는 겁니다. 이것은 맛보기일 뿐이에요. 진짜는 천국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어떤 분은 원하는 선물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게는 이미 충분하니까 남에게 다시 나눠주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 필요한 사람에게 다시 주면 돼요. 왜요? 선물은 말 그대로 그것이 선물의 정신이에요. 내가 요거 하나 내놓고 더 큰 거 오늘 받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오지 말고 아무것도 안 가져와도 뽑을 수 있어요. 선물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라고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도박입니다. 선물을 받는 사람은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서 사용하면 됩니다. 자신이 사용해도 좋고 자신에게 필요 없는 게 왔다면 하나님이 이걸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이야기인가 보다 그러고 주변에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줘도 좋은 것이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거저 받은 것조차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마음이 안 들어할 때가 있어요. 진짜 선물은 여러분 죽는 날 받습니다. 저 천국에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의 천국뿐입니다. 내 안에 있는 천국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바로 하늘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드렸던 찬송 중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쯤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우울하고 꿀꿀했던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예수님 앞에 오면 마음들이 다시 천국으로 변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곳이 교회이고 그런 곳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것이 아버지 앞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아멘으로 받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